다 함께 일어나셔서 목마른 사슴 찬송하심으로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10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들풀과 같이 나약하고 요한한 저희를 무한하신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요새이시오 푸근한 처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더욱 깊이 깨닫습니다. 베풀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가슴에 새기며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이자 추석 명절을 보내는 이때 주님 앞에 나와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공로로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여 주셨지만 죄악 많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망각한 채 지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냈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여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 박정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사랑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요의 계절 가운데 한가위를 맞이하여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계절 따라 저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이러한 은혜에 무감각하여 감사할 줄 모르고 불안과 불평이 일상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입으로만 믿고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가위 추석 연휴입니다. 한 해의 수고가 결실을 맺는 계절, 하나하나 익어가는 곡식들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 찬양이 나옵니다. 1년의 수고를 저희들에게 풍요로 주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 어려움을 겪은 농부들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지치고 넘어진 심령들에게는 회복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 추석 모두가 위로받고 용기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며 만남이 있는 곳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추석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오고 가는 발걸음마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및 국방 전반에 걸쳐서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각자의 이익만을 위해 혈안이 된 모습은 어두운 분위기에 더욱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땅을 다스림에 천국 소망이 있는 민족이 되게 하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꽃이 피는 돼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뜻하신 바 이곳에 영세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세상을 방황하는 심령들이 영세교회에서 평안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모두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평안을 얻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주가 되어 각자의 사명으로 잘 하였다는 칭찬받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도들 중에는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영육간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올해 한 해 동안 저희들의 믿음과 생업과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셨듯이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김태수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뜻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항상 동행하여 주시오며 위로와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신령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듣는 성도들이나 대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속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이래로 평강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추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연휴가 화요일까지인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 번째 금요일 날 정교인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시간 내주셔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추수감사주일은 셋째 주일 10월 15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또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주제로 사도신경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총 8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클로스 뉴스 첫 번째 보시면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렇게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고요. 8번을 거쳐서 사도신경 말씀을 나눌 때에 또 큰 깨달음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변에 우리 교회는 안 다니시지만 그래도 사도신경이 아주 중요한 기독교 기본 진리이기 때문에 또 주변의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련단입니다. 마더와이즈 모집이 오늘까지입니다. 마더와이즈 참여한 여성분들이 너무너무 좋다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또 가족들, 자녀분들 권면하셔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은 대면 교육이고 토요일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화요반, 토요반이 있습니다. 봉사란입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 관계입니다. 오타가 나왔는데요. 추석 명절 관계로 주방과 카페가 휴무합니다. 차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 주일부터 4주간 동안 윤희계 여전도회, 유한남성교회가 주방 섬기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중남중학교 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요. 임시주차장을 계속해서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임시주차장 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제란입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베들레헴 찬양대 우리 피아노 반주자 김현아 양. 잠깐 일어나 주세요. 우리 현아 양, 우리 김현아 양과 또 김진수 군이 10월 7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라비돌 웨딩 강남 2층 롯데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결혼 전이니까 박수로 우리 한번 축하하면 좋겠어요. 네, 우리 수험생들 있습니다. 지금 수시, 정시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 또 대학 입시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8번에 거쳐서 사도신경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구약 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 가운데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또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에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고백한다면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 좋을 텐데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앙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묻어갈 수가 없어요. 같이 내가 묻어서 가자, 그럴 수가 없어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 개인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때에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제도적인 교회, 영세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등록하고 교회 다니면 우리 교인입니다. 그러면 교회 조직 안에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조직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실제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는 것은 별개인 거죠. 우리 각자가 신앙 고백이 되어야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우리의 각자의 신앙 고백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각자가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는 걸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크게 세 개로 나눠져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믿습니다 할 때 그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는 겁니까? 물론 여러분 그것도 믿는 거죠. 그러나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좀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이 사도신경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은 현재죠. 계속이죠. 진행이죠. 그냥 과거에 한번 하나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 헌신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겠다는 말이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 계신 거 제가 알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게요, 이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는 거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헌신의 관계에 초대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는 고백이며 또 그 초대를 받아들였고 공헌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습니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는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건지, 오늘 사도신경의 첫 번째는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는데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이제 75세인데 이제 드디어 내가 자식을 낳겠구나. 그런데 웬걸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99세가 됐어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자식이 있을 것이다 할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죠. 하나님 75세에 저한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거의 20년, 지금 15년 다 돼갑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신 게 없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전능하다는 것을 네가 믿어라. 네가 지금 99세이지만 75세나 99세나 내가 보기엔 별 차이 없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가 없어요. 기대할 수 없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가능한 걸 믿는 건 믿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죠.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뭐하고도 알고도, 내가 나이가 이제는 거의 100세가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내 아내도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다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로?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뭔가 의로운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도저히 바랄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것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에 믿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고 야 미안하다, 내가 깜빡했다,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못해주겠다, 야 미안하다, 내가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이 섭리라는 말이 어려운데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섭리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섭리란 어디에나 미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으로 하시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믿으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그것을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믿음이에요. 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수 있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죽음조차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거, 그것은 좀 믿을만 해요. 왜냐하면 신이잖아요, 신. 그래서 아니 신이니까 전능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뜻은요, 하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죠. 포기하지 않죠. 책임집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시기 때문에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에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죠.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내 의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여러분,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두려움이 있죠, 걱정이 있죠. 근데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조셉 프린스 목사님이 넘치는 은혜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기쁨을 입은 자녀라는 사실을 늘 되새기며 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늘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 늘 자녀들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고 따라줄 때 부모가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자식이 당신의 아버지 맞아요?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하겠죠. 야, 내가 네 아버지다, 네가 네 어머니다, 내가 네 부모다 라고 하는데 자녀가 맨날 걱정하고, 어린 자녀가 오늘 뭐 먹어야 되나 고민하고 산다면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다 먹일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사실을 매일 기억하고, 어떤 사실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매일 기억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는 일용할 영의 양식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늘 되새기자.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는다. 마귀가 아무리 비난의 화살을 쏘아도 끄떡없다.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은혜의 빛을 기대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성경은 안 읽어도 여기는 읽으셨을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네. 여러분, 세상은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시편 103편 19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 앞서서 믿는다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인 걸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살아간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 우리는 뭡니까? 청지기예요. 청지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맡긴 것 잘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피조물이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세상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무 좋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것을 명령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그러면 이 그들은 지금 누굽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들이에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할, 돌봐야 할 그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썩어져 갈 것들, 세상은 다 없어져야 할 것들, 세상을 등지고 그냥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만 하시고 그냥 알아서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여기서 한번 야곱아 대신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기 이름을 시작. 태수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을 나의 이름을 바꾸세요.
각자 이름입니다. 제 이름 따라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아, 각 자기 이름 시작. 대수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네,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강을 건너지도 않을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인생에 역경이 없을 것이다. 고난이 없을 것이다. 환난이 없을 것이다. 인생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아플지라도, 네가 가난할지라도, 네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인생의 여러 문제 가운데 네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창조했다. 창조주 하나님,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나는 전능하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신경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있어서 진짜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아버지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물로 값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함께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의 시간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과 사업자 하고 있는 모두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세상에 나아가 살아갑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얘야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 걸뭘. 얘야 괜찮다. 너 나와 같이 살자. 얘야 괜찮다. 다 나 때문이다. 다 나 때문이다. 다 나 때문이다. 얘야 괜찮다. 내가 썩어야지. 내가 썩어야지. 내가 썩어야지. 얘야 걱정 마. 미랄라 나가 땅에 떨어져 주거만 바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얘야 잘 믿어야 한다. 얘야 잘 살아야 한다. 얘야 잘 죽어야 한다. 더 잘 살아야 한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더 잘 살아야 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